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오늘은 시편 2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책들 가운데 특별히 시편에만 있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에는 제목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제목은 이 시가 누가 지은 시이며 또 이 시를 지을 때 시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그리고 이 시와 연관된 인물이 누구이고 그리고 이 시가 어떻게 사용되기 위하여 지어진 시인지 등을 알려줍니다. 시편의 제목은 짧지만 그 안에 이렇게 시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풍부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시들을 더욱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책들 가운데 이렇게 저자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목에 담고 있는 책은 오직 시편뿐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시에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 이 시가 어떤 상황 속에서 지어져 있는지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는 그만큼 이해가 어려운 시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매우 중요한 시이고 또한 우리가 이 시를 통해 알아야 할 매우 귀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과연 이 시의 저자는 누구일까? 정말 우리는 이 시의 저자를 알 수 없을까? 시인은 이 시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시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이 오늘 시를 풀어나가는 단초들이 될 것입니다. 시편 2편은 총 12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12절은 아주 규칙성 있게 내용이 전개됩니다. 이 시는 각각 내용별로 3절씩 총 4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은 1절부터 3절로서 열방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연은 4절부터 6절로서 이 열방들의 대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언은 7절부터 9절로서 하나님을 대적한 백성들이 결국 어떤 운명에 놓일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은 10절부터 12절로서 그렇다면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절씩 4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인가? 오늘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제가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고 안의 내용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시 전체의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반역하는 자들을 결코 놔두지 않으시며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본문에 대해 생각해 보기 이전에 먼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의 저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이 시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에 나타난 신학과 사상들은 이 시를 지은 시인의 생각이나 사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시인의 생각이 시에 표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이 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다른 시편들과 달리 이 시의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누가 저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의 내용과 그리고 이 시와 비슷한 내용으로 지어진 다른 시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2절에서 자신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는 자신이 시온산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이 시의 저자가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왕으로 있을 때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에서 왕의 신분으로 시를 지은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딱 두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의 저자는 우선 다윗과 솔로몬 중 하나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범위를 좁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록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다윗은 유다 백성들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묘사됩니다. 또 사무엘하 5장 5절은 다윗이 시온산 위에 있던 산성도시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기록들은 이 시의 저자가 솔로몬보다는 다윗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본문의 저자가 다윗이다라는 분명한 증거는 이 시편 2편에 뒤이어 나타나는 3편의 기록입니다. 시편 2편과 3편은 한 저자가 동일한 상황 속에서 지은 두 개의 시로서 비슷한 내용을 전하는 쌍둥이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편 2절과 3편 1절 이 두 구절은 모두 시인 자신이 주변의 악한 무리들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시편 2편도 역시 3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주변 모든 사람들의 악한 모략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상황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3편은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3편의 제목을 보면 이 시편 3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위에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 증거들을 통해 우리는 이 시편 2편에 비록 제목이 없지만 이 2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첫째 문단인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여기서 다윗은 지상의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가?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열방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1절에서 다윗은 열방들이 크게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열방이란 비록 이것이 여러 민족을 의미하는 말이긴 하지만 혈통적인 개념의 단일 민족이 여러 개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땅의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런 혼합 민족 국가들이 지상의 도처에 널려 있는데 그 나라들이 다 하나님께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방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분노하고 있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시편의 시대를 보면은 우리는 언뜻 이해하기 힘든데 시인만이 알고 있는 시인의 머릿속에는 충분히 의미가 들어있는 시인만의 독특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표현인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왜 시인은 다짜고짜 이 열방들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열방들이 뭔가 분노할 이유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 열방들의 분노에 대한 이 시의 기록이 본문의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 안에는 열방이 분노해야 할 그런 이유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각주 성경은 소란하다라고 이제 기록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도 번역하면 무엇인가 시끄럽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히브리 원문 직역을 보면 여기서 분노하다란 화를 낸다거나 또는 크게 떠들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고의적인 악한 의도를 갖고 소요나 반란을 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1절 상반부는 지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악한 반역 그리고 소유를 꾀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옛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꾀했던 그들의 반역, 그들의 소유를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소유와 반역의 꾀함이 이미 다윗 시대 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화를 낸다거나 시끄럽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절 뒷부분에 나오는 민족들이란 앞에 열방과 같은 나라 개념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직역하면 단순히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체적으로는 국가와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개인적으로 각자의 사람들 또한 이 대열에 가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허사라는 말은 단순히 허무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올바른 것이 전혀 없는 오직 악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경영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일을 잘 하기 위하여 계획하거나 이끌어 나간다는 말이 아니라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아 울부짖듯 부르짖으며 악을 찾아다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1절이 갖는 대략의 문장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1절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상의 모든 나라들이 크게 반역하고 있으며 그 나라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개인까지도 빠짐없이 온통 악으로 가득 차 헛된 것을 찾아 으르렁거리며 신음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1절을 통해 시인이 하는 말이고 당시 그가 처해 있었던 주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나라들과 사람들이 과연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을까? 2절이 말해줍니다. 2절에서는 먼저 나서다라는 말과 꾀하다라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서다라는 말은 어떤 일에 먼저 끼어든다거나 덤벼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도모한다는 뜻입니다. 나서다, 도모하는 것입니다. 꾀하다라는 말도 나서다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계획을 세운다라고 할 때 어떤 것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나서다와 세우다, 이 두 개는 같은 말입니다. 시편의 시에는 이러한 시법이 많이 등장합니다. 같은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말하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라들과 사람들이 악하고 못된 생각을 마음에 두고 끊임없이 도모하는데 그들이 계속 나서고 꾀한다라는 표현으로서 그것을 시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1절에서는 열방과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했고 2절에서는 군왕들과 관원들도 이 일에 동참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합심되어 동참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옛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일반 히브리인들, 유대인 백성들뿐 아니라 방백들에 해당하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리고 빌라도에 이르기까지 위아래 할 것 없이 모든 단체와 민족과 백성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을까? 그것은 이미 1절에서 충분히 시사된 바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2절 하반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절은 사람들의 이러한 대적이 누구를 향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이 대적의 방향이 어디인가? 그 방향은 바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만 시인이 볼 때는 그들의 눈앞에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금 대적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인의 입장에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윗 자신입니다. 이 부분을 근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곧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것과 같고, 그리고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라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원수들을 멸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원수가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대적을 부수시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다윗을 대적했던 그 많은 무리들,
이방의 무리들, 이스라엘 안의 무리들, 그들을 모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적으로 간주하셨고 결국은 다윗을 통하여 그들을 다 멸하시고 소탕하셨습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이 이 본문 안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용어는 본문 안에서 매우 중요한 소재로서 이 용어는 본문을 전체 이해하기까지 마지막까지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에 이어서 우리가 설교를 할 텐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표현을 중심으로 계속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은 이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뭐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을 대적할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분의 울타리 밖에서 사는 것이 대적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벗어버리자라는 말은 던져버리자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 하나님을 떠나려는 마음의 바람,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도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1절부터 3절까지 첫 번째 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연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연은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연은 이 첫 연인 1절부터 3절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의 반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는가, 즉 하나님의 반응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신다 라는 반응을 보인다 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라는 것은 1절부터 3절에 소개된 이런 사람들의 행동들, 그들의 반역이 너무 어처구니 없고 그리고 그들의 반역이 도저히 성사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임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식으로 말하면 그저 웃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람의 감정을 빗대어 표현한 하나님의 심정에 대한 묘사입니다. 사람이 너무 어이없는 일을 당하거나 또 하찮은 상대를 만나면 그를 대항하여 싸우기보다는 그저 웃음으로 넘기듯 하나님께서 이렇게 웃으실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신인 동형적 표현,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떤 학자는 아버지가 잠이 드는 아이를 안고 이렇게 침대로 가려는데 아이가 그때 막 깨서 투정 부리고 울고 떼를 씁니다. 그 아이를 아버지가 못 이기지 않죠. 웃으면서 아이를 가볍게 안고 침대로 가고 있는 상황과 같다라고 학자는 비유했습니다. 어찌 보면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아이의 반항이 아버지에게 무모하듯 인간들의 반항이 하나님께 무모하다는 것입니다. 4절은 사람들의 악한 반역이 아무리 강하고 치밀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도저히 하나님을 어찌할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웃으셨습니다. 그럼 비웃은 상태로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드디어 하나님의 행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독특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들의 이러한 무모한 반역과 도전에 대해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지 않으시고 세우신 왕을 통하여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나의 왕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의 왕이라는 표현은 이 왕이 자신의 명령을 내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이 왕은 하나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왕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이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6절에 소개된 이 왕은 누구일까? 우선 1차적인 논리로 생각해 볼 때 이 6절의 이 왕은 2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왜?
다윗이 기름 부음을 통해 세워진 왕이었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하나님의 적으로 간주하여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그 왕이 되기 이전부터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많은 무리들의 반란과 대적에 시달려왔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2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윗으로 보는 것은 문맥과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윗을 대적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 위하여 6절에 한 왕을 세웠고, 그가 바로 다윗이라고 보는 것은 일단은 이 상황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6절에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은 이 6절의 나의 왕을 꼭 다윗에게만 국한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6절이 가리키는 나의 왕이 다윗이 아닌 꼭 다른 왕도 말하는 것은 아닐까? 이 왕이 다윗이 아닌 다른 왕이라면 그는 누구일까? 이 6절에 기록된 나의 왕에 대한 이런 보다 넓은 의미를 살펴보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110편 2절입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이 고백한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10편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한 왕을 세우시는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가 되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주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다윗이 시온이라는 지명을 사용해서 시온 위에 세워질 왕을 묘사할 때, 이 왕은 비록 자기도 시온에 세워진 왕이지만 그런 표현을 통하여 장차 팔레스타인이라는 좁은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초월적인 왕을 다윗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표현을 따르자면 이미 다윗은 구약 시대에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온 세상의 왕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시로 표현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2편의 6절을 시편 110편 2절과 비교해 볼 때 이 시편 2편의 6절은 이 왕이 다윗 자신만을 의미하는 왕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과 같은 그러한 통치권을 위임받아 세상 전체를 다스리실 보다 초월적인 왕이 오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비록 이 6절의 1차적인 문맥의 의미는 다윗 왕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이 왕은 다윗 이상으로 세상을 완벽하게 통치해 나가실 새 왕을 의미하는, 그래서 굳이 제가 이름을 붙여 표현한다면 이중적 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왕은 다윗이지만 그 다윗과 같은 또다시 오실 왕, 그 두 왕을 동시에 겹쳐서 6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 도저히 인간 다윗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들, 8절, 9절, 11절의 의미를 우리는 무리 없이 해석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8절과 9절은 6절의 왕이 결국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시인은 11절에서 왕을 경외하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다는 논리를 펴기 때문입니다. 이 왕은 다윗을 넘어서는 왕, 그리고 그 왕이시기에 이 왕을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를 근거로 시인은 오늘 제가 붙여드린 설교의 제목과 같이 이 시의 마지막 구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다윗이 자기에게 입맞추라라고 말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이 12절을 말할 때쯤에는 12절에서는 이미 다윗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의 머리와 생각 속에는 오직 오실 왕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왕을 바라보면서 그 왕에게 입맞추라.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입맞춤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약식 표현을 따르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쉽게 다가가고 나아갈 수 있겠지만 적어도 구약시대의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개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 높으시고 어미로우시고 아무 형체나 모양이 없으시고 사람이 감히 접근하거나 나아갈 수
없는 분, 입 맞추는 일이 불가능한 분입니다. 그러나 오실 왕은 우리 곁에 머물기 위해 오신 왕입니다. 그 왕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또 기록하였듯이 이 땅에 형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왕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옛날 한 여인이 그 왕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에 입 맞추고 흐느낀 것처럼 우리도 그 왕의 발 앞에 나아가 엎드려 입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왕께 무릎 꿇고 그 왕의 발에 입 맞추고 그 왕을 위하여 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왕을 받들고 입 맞추는 것은 그 왕을 보내신 하나님께 입 맞추는 것이다 라고 시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오늘은 시편 2편의 내용 중에 여기까지만 살펴봅니다. 특별히 이 시의 저자의 문제, 그리고 이 시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어떤 왕인가에 대하여 집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잘 받들어 섬기는 것은 그 왕을 보내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받드는 것으로 표현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그분이 보내신 그분의 왕께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고 그 왕을 잘 받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이 시를 충분히 알기 위해 사실은 이 시의 절반의 내용밖에 제가 전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매우 중요한 기록들이 이 시와 관련된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의 기록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다음 주일에 조금 더 이어갈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이 시를 신약의 기록과 신약의 기록자의 입장에서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3000년 전의 가르침이 어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2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와 함께 머무시고 함께 사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왕이시고 우리가 이 예수님이신 왕을 잘 받들고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예의이고 공경이고 존경이고 섬김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순종하고 그 가르침에 집중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며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으며 이 말씀대로 오직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